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눈뜨게 하시고 주신 건강과 믿음으로 새벽 기도회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곧바로 넘어지며 실패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힘입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9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최근에 가을 붕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습관을 따라 하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목숨을 걸며 사명에 정조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가슴이 뜨거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기를,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간절하게 결단할 때, 그렇게 결단하기만 하면은 오늘도 내일도 나는 믿음의 길,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그런 앞길에는 처참한 실패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 당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 싸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심각하고 그런 엄숙한 자리인데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 뭐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멍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가르치고 보여준 시간이 얼만데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줄 때 책망하고 끝낼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하여 이런 축복까지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여기서 자리를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듯이 수제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체질한다. 쉽게 말하면 너 갖고 논다라는 말이죠. 사단이 너 갖고 놀 거야. 그래서 너 믿음이 떨어질 뻔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생뚱맞고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밑에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완전히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넘어가긴 넘어갔다는 거죠. 실족했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사단이 갖고 노는 거기에 휩싸여서 넘어갈 수도 있었다. 사실은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고 돌아와서는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 엄숙한 자리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랑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원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나름 수제자고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고 주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라다닌 게 얼만데, 배운 게 얼만데, 이제까지 보여드린 게 얼만데 사단이 너 갖고 놀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억울한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으시는지, 내 열심을 왜 이렇게 못 믿으시는지.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진심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33절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진짜 멋진 장면 아닙니까? 주님 나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감옥에까지 내가 갈 준비 이미 마쳤습니다. 내 가슴 열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나 나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이런 멋진 고백이 있으면 주님께서 막 감동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내가 널 못 믿었나 보다, 너 사단이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이 장난질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게, 지켜줄게,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34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 닭 울기 전에, 그것도 오늘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전 여기서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 가슴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막 쏟아내었는데 왜 하필 그날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나가자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결심하겠다 말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 결심과 헌신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주님을 덜 의지하는 거고, 그 마지막 만찬 때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싸움만 하는 거고, 그것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지 않는다면은 그 결심과 헌신만으로는 넘어지고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그거 진심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고 말씀마다 찬송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성공할 거야. 질문을 드려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의를 내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날마다 행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알아서 해라, 결심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해야 한다. 주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에 내 헌신과 내 결단과 내 각오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정도 된 줄 생각할 때에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붙잡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냐는 듯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를 자꾸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일 때 잘 될 줄 알지만은 성경은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많은 것을 바쳤느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너 안에 있는가?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왜요?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찬송하도록 만드실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주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찾으셔서 구원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요. 내가 네 안에 있는가? 네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 너희가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믿음을 주신 분도, 은혜를 주신 분도, 내 결심을 주시고 이루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똑똑한 것,
여러분의 헌심, 여러분의 물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국 자기 의로밖에 못 나가죠. 자기 의는 날마다 부정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뭘 원하시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동행하며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이걸 못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그냥 부족하지만 나누면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막 결단을 합니다. 거창하게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 밑바닥을 보니까 나 좀 잘났거든요. 남들은 눈물 안 흘리는데 나는 눈물을 흘렸거든요. 나는 목사도 되었거든요. 그 놀라운 순간에, 그 은혜 주신 순간에 오히려 내 의로,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시험거리죠. 사단은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넘어질만 하면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혼자 넘어지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간은 그에게는 위기거든요. 그때 나를 흔드는 거죠. 네가 결심하고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밀고 나가라고, 네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자꾸 나를 집중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처절한 의존성, 처절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내게 지금 있는가? 아니면 혼자 들떠서 자기 의에 충만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 잘난 사람이 왜 이런 처절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흔들려 버리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던 그 수많은 믿음의 후배와 동료들이 넘어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더 큰 결심을 하는 자,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처절한 의존성을 주님 앞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그날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참혹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맛보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discipline, 징계라고 하는 거죠. refine,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죠. 비참하죠. 꽈당 넘어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될 때야만이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줄 놓고 있으면, 녹놓아 버리면은 주님만으로 사는 것 놓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내 결심, 내 헌신만 자랑하다가 참혹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믿음을 증명해보는 그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그제민하라, 확증하라, 프루브,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예수로 힘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영어 찾아보니까 for the test, 시험에서 실격한 것이 된다,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죠. 그 테스트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성공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진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보여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것만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신 분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만 더 붙잡고 가야겠죠. 내 힘과 결심과 진심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자랑으로 갈 때는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죠.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벗어나서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갈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럴 때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릎 꿇는 거죠. 더 기도하는 거고, 더 자기 몸을 처복종하는 거고,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헌신할 때에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야죠. 주님만 믿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내 힘과 결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으면 되죠.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면 되고, 힘과 능력이 부족하면은 무릎 꿇고 주여 이 길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매달리면 되죠. 사랑과 물질이 부족합니까? 다시 무릎 꿇으면 되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더욱 조심하여 내 힘과 자랑과 의로 주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다가 처절한 실패 맛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날마다 깨닫는 것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으며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날마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곧바로 넘어지게 됨을 처절하게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하고 검증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